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의 선한 목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영향 속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누군가 나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지도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이 내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인도자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기까지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영향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누가 나의 인도자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원 속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모두 인도자의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들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우리는 그의 몸.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실까요? 여러분 좀 비유를 하더라도 좀 사자나 호랑이에 좀 비유하면 좀 안 될까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토끼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비유해요? 호랑이. 왜? 토끼 같은 사람 되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호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에 비유하려면 좀 호랑이. 여러분 어떤 짐승 좋아하세요? 좀 사자, 좀 용맹한 이런 짐승에게 비유를 하지
왜 양과 같은 그런 무력한 존재에 비유를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요, 양은 야생의 환경에 처해지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해요. 여러분, 개는 야생의 환경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들개. 그죠? 또 소는 야생의 환경에 던져지면 들소. 말은 야생말. 양은 들량이라는 건 없어요. 양은 야생의 환경에 던져져도 그냥 양이야. 스스로 그 야생의 환경을 극복하고 생존을 할 수 있는 들량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양은 들량이 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요, 양은 정말 지독한 근시안이라고 그래요.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멀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를 보지 못하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먹을 거를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모르니까 길을 헤매다가 늑대와 같은 짐승에게 잡혀서 잡혀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에 비유하시느냐?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떤 인도자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부모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요. 근데 조금 성장하면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선생님, 혹은 선생님보다 또래들의 인도함을 받아요. 이 청소년 때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좀 안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 따라 강남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요, 정말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양이야? 왜 우리나라가 토끼야? 호랑이지? 말하는 것처럼 왜 내가 양이야?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호랑이와 사자와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말 우리를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인도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양처럼 우리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SF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SF 영화 중에 그 타임머신에 관한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예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나도 타임머신을 타고 내 10년 전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후회하는 실수들을 다 고치고 지금쯤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말 타임머신이 있어서 내가 10년 전에 돌아갔을지라도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지혜로워서
그래서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럼 10년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앞으로 10년은 어떨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잘 살았어. 난 누구보다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만일요, 우리가 지금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고 정말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도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십니까?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인도자,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실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인도자,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세요? 세상에는 좋은 인도자들이 많아요.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스승과 선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이다, 내가 너희들의 참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요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꾼과 선한 목자를 대조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꾼과 선한 목자를 대조해서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사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삭스를 받고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꾼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자꾸 사꾼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수받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가 달아나는 까닭은 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싹꾼이기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꾼은 보수 때문에 양을 치는 자들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생명보다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 늑대떼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막 공격해 와요. 그럼 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과 싸우다가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벌러 왔는데 내가 왜 양을 치는 일에 내 생명을 걸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은 돈 벌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도 가장 그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보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꾼으로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내게 아니니까. 나는 단지 일을 통해서, 정당한 일을 통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 그 직장을 다니는 것이니까. 삭꾼은 늑대가 양을 해치려 올지라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선한 목자는요, 늑대들이 양을 해치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요. 왜 그러합니까?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누구를 알고? 내 양을 알고. 내 양. 왜 목자가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무릅쓰고 양들을 지키려고 그래요? 내 양이니까.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니까. 여러분, 직장 직원들은 직장에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아요. 그러나 사장님은 달라. 사장님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회사를 지키려고 하고 그 회사를 다시 일으키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내 회사니까. 내 회사니까. 여러분, 이웃집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어. 칼부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들어가서 왜 그러냐고 여러분의 생명을 무릅쓰고 위기를 무릅쓰고 그 싸움을 말릴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경찰을 부르면 불렀지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여러분이 뛰쳐들어가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 어때요? 아, 내가 내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어떤 이익을 얻을까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않고 뛰어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위기에 처해 있는 곳이 풀속이라도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물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내 새끼라고 부르죠. 내 새끼, 내 거.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새끼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를 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물을 모으고 이런 부를 이루고 이런 성공을 이루었다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러한 부를 이루고 너희가 그런 성공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희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너희에게 그런 지혜를 주지 않고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잠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타조 아시죠? 타조에게는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이 타조들은요, 알을 낳고도, 제 새끼를 낳고도 새끼를 돌보질 않아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켜요. 다른 모든 새들은. 뱀들이 가끔 와서 자기 알을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조그만 새라도요, 생명을 걸고 자기 알을 지킵니다. 근데 이 타조는 알을 낳아놓고는요, 이게 자기 알인지 남의 알인지 구분도 못하나 봐. 그냥 냅두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에게요, 어떤 동물보다 강인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는 가장 빠른 동물 중에 하나라는 치타도 이 타조를 잘 못 따라가요. 이 타조가 얼마나 빠른지, 그리고 이 타조가 얼마나 강인한지, 타조가 생각보다요, 그 포악한 그런 사자나 치타 같은 동물에게도 잘 잡혀먹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조에게 강인함을 주셨지만 그에게 지혜는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과 같은 존재예요. 자녀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신지를 깨달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뿐이에요.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 우리 새끼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말 복된 계획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내 자녀를 어떻게 알아? 우리는 다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정말 고생스럽지 않다 라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자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품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아이들에게 내가 배운 경험적인 지식을 자꾸 강요하려고 그래요. 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좀 고생스럽지 않더라. 너도 이렇게 살아. 야, 뭐 예술이 밥 먹여주냐?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야. 여러분, 정말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삶이 진정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나를 만드시고 우리 자녀들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포텐셜,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가능성, 복된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을 참된 목자이신, 참된 인도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말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껴놓고 다른 인도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참된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은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으로서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선한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선한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 어딘지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알다라는 헬러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부부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장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하와가 잉태하였더라 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간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를 깊이 신뢰하고 서로를 내어주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는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다 이해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나는 아버지를 안다라고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일까?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셔요. 깊은 신뢰와 깊은 사랑 속에서 서로를 내어주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부부 관계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알다라는 표현으로 아버지와 자신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어떠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을 서로 깊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서로의 눈을 계속 쳐다보면서 있을 수 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서로 쳐다볼까요? 되게 쑥스러워요. 네. 심지어는 자녀랑도요, 몇 분 동안 지속적으로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마 자녀들이 눈을 이렇게 돌릴 거예요. 아빠는 왜 자꾸 쳐다봐? 불편해. 엄마는 왜 자꾸 날 쳐다봐?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왜요? 그 무엇보다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아버지는 나를 아신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 관계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만큼 더 깊은 관계는 없어요.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원했기 때문에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순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누구를 안다고요? 내 양을 알아요. 내 양을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관심에 듣지도 않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정말 내 관심을 주기에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되면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성경 공부해야 돼? 내가 왜 교회 가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돼? 그 시간에 나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더 하겠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하겠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이 훨씬 나에게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했단 말이에요. 때때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요, 부모는 막 자녀 바라기야. 자녀만 보면 어떻게 한번 손이라도 붙잡아볼까, 어떻게 얘기라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기웃기웃거리는데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아, 왜 짜증나게 자꾸 쳐다봐? 아, 왜 이렇게 나 저기 집중해야 되는데 방해해? 아유, 짝사랑. 부모의 짝사랑. 물론 자녀들이 부모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요,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가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꾸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귀찮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이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우리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예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관심에 두지 않을 정도로 부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14절 한번 다시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네, 우리 아직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도 없고 내가 이전에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은 간 곳 없으나 이제는 내 눈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길이야. 여러분, 누가 실패를 하기를 원하고 누가 어려움을 겪기를 원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지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게 좋은 길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 선해 보이지 않고 복돼 보이지 않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실지를 이해한다면 왜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이 깊은 좌절과 실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이젠 더 이상 내 안에서 어떠한 살아갈 소망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은 하늘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나 이 죽음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사, 그 사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사 흔들리지 않은 반석에 세워주실 때 우리는요, 그 어떤 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사귐 속으로 너희가 더 한 발자국 깊이 들어오길 원한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메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깊은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매일 먹이셨어요. 그 만나는 누구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르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참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실패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자꾸 정죄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패하도록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거듭거듭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때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지를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보신다면요, 그 광야길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그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간절한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런 원망 속에서 내 삶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저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손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그런 마음을 갖고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내 갈 길 멀고